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 오랫동안 병고로 시달리고 있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도 불쌍해서 누가 쌀 한 가마니를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하필이면 그 쌀 한 가마니를 지고 가버렸습니다. 아침에 밥을 지으려고 광에 간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억울해 가지고 남편에게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여보, 이럴 수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렇게도 도둑질할 데가 없어서 불쌍한 우리 걸 훔쳐가다니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들은 남편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네요. 우리는 이 세 가지에 감사합시다. 첫째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쌀 한 가마니를 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둘째는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그래도 도둑이 가져갈 것이 있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셋째는 비록 도둑이지만 그 쌀 갖다가 배불리 먹을 테니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늙은 부부는 비록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우는 동물입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태어난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해서 배우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감사의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데서 나오고 감사는 만족 속에 있으며 만족의 나무에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꽃에 행복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마음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유대의 명언집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배워서 자신을 이기고 삶에 만족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과 11월 수요 기도회 시간에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가 차고 넘쳐서 또 더욱 감사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기분 좋지요. 저도 지난달에 생일이라고 이 부족한 사람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이것저것 선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특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받은 물건이 좋아서 좋은 거 아니잖아요. 받은 물건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선물을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이 고마워서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또 받는 기쁨 못지않는 것이 바로 주는 기쁨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가 먼저 생각나고 무슨 하찮은 것이라도 생기면 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게 하는 그때 오는 그 행복감.
이것은 진정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느껴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독생자를 육신으로 세상에 보내는 사랑의 슬픔과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사랑의 기쁨이 함께 있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픈 마음을 감추시고 기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기뻐하고 목자들이 기뻐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기뻐했습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받은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모르니까 이 기쁨도 없고 또한 감사도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행복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행복, 감사와 찬양은 억지로 지어서는 못하는 겁니다. 억지로 안 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고 찬양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에 진정한 기쁨이나 행복이나 감사가 없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선자이죠.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괜히 닭살이 돋고 비위가 상할 때도 있죠. 사람은 솔직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도 진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시다면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으면 행복한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성도입니다. 참다운 기쁨은 사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저 마음으로 느끼고 얼굴로 표현될 뿐입니다. 행복도 실제로 입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요즘 그냥 행복해요. 왜 행복한지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여러 가지로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로는 할 수가 없고 그냥 그 마음속에 흐뭇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냥 행복합니다. 감사도 이론으로 증명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감사는 생활입니다.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서 그가 감사한 삶을 사는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 사도를 무척 존경하고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선교를 위하여 골로새를 떠나야 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그리고 6절에 이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는 말은 접속사죠. 이걸 어쩔 때 씁니까? 앞에 말을 받아가지고 뒤에 말과 연결 지을 때 그러므로라는 말로 연결을 짓죠.
본문 6절, 7절의 짧은 말씀 속에 감사하는 성도가 생활로 나타내야 할 네 가지 삶의 규범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동하라는 권고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행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성도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열매가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말씀은 삶의 기초를 예수님에게 두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중심이 흔들리면 넘어지기 쉽죠. 중심을 세상에 둔 사람은 넘어지면 세상으로 넘어집니다. 중심이 있는 쪽으로 넘어지죠. 중심을 돈에 둔 사람은 돈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심을 예수님에게 둔 사람은 넘어져도 예수님께 넘어집니다. 예수님께 넘어진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넘어진 사람은 망하거나 죽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7절에 세움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장기를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귀의 성격을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지켜 올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굳게 세워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는 사람을 붙잡아주고 받들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7절에 그러므로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으라는 말씀은 바로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배우는 동물입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감사의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를 배워 실천해야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은 안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배우시고 잘나게 사시고 멋지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배워야 영육 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배워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7절 말씀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된 성도 여러분의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성도에게 모든 소원을 허락하시고 모든 도모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즈노 씨는 수족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물론 글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을 깜짝거리고 이렇게 밝게 웃는 거예요.
표정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가 작품으로 발표한 시는 어떻게 그 시를 썼느냐? 그 형수가 헌신적인 협조를 해서 그렇게 시를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시를 쓰는 방법은 그 형수가 일본어 50자표를 걸어놓고 막대기로 한 자씩 짚어 내려가면 미즈노 씨가 원하는 글자가 짚히면 눈이 반짝거린대요. 그러면 그 글자를 백지에 쓰고 또 짚어 내려가다가 다음 글자를 쓰는 식으로 해가지고 미즈노 씨의 마음속에 있는 시가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 한 수를 쓰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과 두 사람의 인내가 필요했고 그 시가 바로 일본 문단의 걸작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일본 NHK의 특집으로 보도가 된 겁니다. 미즈노 씨의 시집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미즈노 같은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는 정말 진심으로 그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미즈노 겐조. 여러분 우리는 같은 조건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조건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삽니다. 미즈노 씨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행복하십니까? 만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하십시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예수 안에 세움을 입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교훈을 받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받았으니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하시며 말씀의 교훈을 잘 배워서 영육 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 더욱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